오늘 주님 성지 소개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을 포함하고 또 요르단도 포함되는 이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지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드릴 것은 주님 성지에 있는 우리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회가 맡고 있는 성지, 그 중에서도 중요한 성지를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주님 성지 중에서도 예루살렘 주님 무덤 성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무덤 성당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셔서 그 이후에서부터 313년간 하드리나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 시절을 거치게 됩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교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교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335년에 그 유명한 성녀 헬레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이죠. 성녀 헬레나가 콘스탄틴 대제와 함께 주님 성지를 방문하고 특히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주님 성지 중에서도 주님 무덤 성당, 그리고 베들레헴, 그리고 주님의 기도 성당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무덤 성당에서 성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짓게 되죠. 주님이 이제 AD 33년에서 34년에 돌아가시고 나셔서 AD 70년에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전쟁 이후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죠. 없어지고 나서 이 로마 시기가 되고, 로마는 예루살렘을 로마식 도시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무덤 성당 그 자리에 제우스 신전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베들레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00년간 주님 무덤 성당과 베들레헴, 그리고 성전산에도 역시 이제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교도의 신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신성모독이라고 할까요? 하지만은 주님 무덤 성당과 베들레헴을 평탄화 작업을 해서 신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이유에 의해서 주님 무덤이 보존이 됩니다. 베들레헴 역시 이제 탄생 동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녀 헬레나에서 이제 발굴이 되지만은 335년에 지어진 주님 무덤 성당도 614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성당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628년에 예루살렘 총대주교 모데스토가 성당을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7세기 이후에서부터 그 이슬람이 시작이 되고, 7세기 이후에서부터는 주님 무덤, 주님 성지는 이슬람의 세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38년에 칼리프 오마르가 주님 성지를 침공을 해서 성당이 훼손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9년에 이제는 이제 이슬람 세계 안에서도 이제 권력 이동이 생기면서 이집트 칼리프 하켐이 또 한 번 주님 무덤 성당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1048년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노 2세가 이집트 술탄의 허락을 받아서 성당을 이제 복구하게 되죠. 그리고 1149년에 십자군 전쟁, 1094년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1149년에 십자군 전쟁 중에 주님 무덤 성당을 웅장하게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187년 십자군 전쟁 중에 예루살렘이 무슬림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서 성당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당을 참배하거나 또는 성당에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중지가 되고 사실상 폐쇄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유지되면서 1244년에 주님 무덤 경당, 이 주님 무덤 경당, 에디큘은 작은 집이라는 뜻인데, 사실상 주님 무덤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 무덤 성당이라는 큰 성당을 짓게 되고, 그 안에 에디큘,
주님 무덤 경당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1244년에 이방 민족에 의해서 심하게 훼손되고 그리고 여러 차례 보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1246년에 술탄 아뇽, 주님 무덤 성당의 정문 열쇠를 두 무슬림 가정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은 열쇠 소유권을 갖고 있고 다른 가정은 그 열쇠를 사용해서 주님 무덤 성당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그것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 가정은 자자손손 그 열쇠를 갖고선 주님 무덤 성당을 현재는 새벽 4시에 그리고 저녁 9시에 닫고 열어주는 것을 무슬림 가정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 몇 장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현재 예루살렘의 총대주교, 라틴 총대주교 주교님인데, 그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했을 무렵에 예루살렘의 성 십자가, 그 조각이죠.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조각이 있는데 그 십자가로 축복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더 설명이 되겠지만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작은 형제의 성지 보호구 봉사자 프란체스코 패톤 형제하고 그 그리스 정교회 바르톨로메오 주교님하고 아르메니아 정교회 총대주교님하고 이 세 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덤 성당은 이 세 작은 형제,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스타투스코, 아마 앞 시간에 모소 형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타투스코 이후에 이 세 종파가 무덤 성당의 공동 소유 권한을 나누어서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복잡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그렇게 나누어 있고, 현재는 세 종파가 주님 무덤 성당을 관리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주님 무덤 성당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덤 성당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주님 무덤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성지 보호구 봉사자 프란치스코 패톤 형제가 기도하는 장면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 무릎 꿇고 있는 그곳이 주님의 시신이 누였던 그 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석으로 쌓여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시작이고 핵심이고 원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 무덤 안에서는 작은 형제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의 정교회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종파만 이 안에서 전례를 거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가? 그리고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십자군 전쟁 이전에 1054년에 라틴 교회하고 비잔틴 교회하고 서로 파문을 하게 되면서 교회 대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094년에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1219년에 프란치스코가 이집트 다미에타를 가서 술탄으로부터 성지를 순례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되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작은 형제가 주님 성지에 현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309년에 작은 형제가 주님 무덤 성당에 거주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작은 형제들이 주님 무덤 성당에 거주하게 되고, 중요한 것 중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그리스 정교회나 아르메니아의 정교회에까지 포함한 영토를 갖게 되면서 주님 무덤 성당을 소유하려는 그리스 정교회와 작은 형제와의 갈등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과정 안에서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4차 십자군 전쟁 때 베네치아를 출발한 십자군이 이스탄불, 즉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침공을 해서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훼손 또는 그곳에서 그리스도 이제 동방정교회에서 보았을 때는 치욕적인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 이후부터 그리스 정교회는
라틴 교회와 상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에 앙금을 갖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성지 와서 보니까 라틴 교회의 수도회인 작은 형제가 주님 성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라틴 교회로부터 주님 성지를 우리가 보기엔 뺏기는 거죠. 그들은 정당하게 가져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부분이다 보니까, 오스만 부분에 속하다 보니까 그리스 정교회가 오스만 술탄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성지를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1409년에 조지아, 지금 조지아라는 이제 동유럽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조지아 수도자들이, 정교회의 수도자들입니다. 골고타 언덕의 절반을 얻기 위한 재판을 오스만 제국의, 그러니까 이집트 술탄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는 작은 형제가 이제 소유한다는 것을 인정이 되었지만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골고타 언덕을 그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그들의 소유를 묵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도 주님 십자가가 세워진 그 제대와 주님께서 옷벗김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어서 가운데 통고의 성모상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옷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작은 형제 소유로 남아 있고, 그리고 조지아 수도자들이 요구했던 골고타 언덕은 나중에 그리스 정교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 사진 보시면은, 보여드린 사진은 골고타 언덕,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골고타가 이제 언덕이 남아 있고, 그리스 정교회는 그 밑에 아담의 무덤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흘러내려서 아담의 피를 정화를 해서 원죄를 씻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517년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작은 형제가 주님 무덤 경당, 주님 무덤이죠, 에디큐를, 그리고 골고타, 그리고 성십자가 경당. 이 성십자가 경당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녀 헬레나가 예루살렘 순례를 하고 주님 무덤 성당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무덤 성당 안에서 성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3개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 그 위에 병자들을 뉘어서 치유의 기적이 있는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라틴 또는 작은 형제가 주님 무덤 경당, 골고타, 성십자가 경당을 소유하게 됩니다. 1537년에서 1540년 사이에 콥틱 정교회가 주님 무덤 경당 뒤편에 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오스만 제국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제대, 이제 주님 무덤 경당, 주님 무덤 뒤편에 가면은 콥틱 정교회 제대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1633년부터 작은 형제와 그리스 정교회 간의 주님 무덤 성당 주도권 문제를 갖고선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1808년에 큰 화재로 주님 무덤 성당이 크게 훼손됩니다. 그래서 1810년부터 그리스 정교회를 주축을 해서, 그리스 정교회가 그 당시에 이제 강자였던 러시아의 후원을 받아서 현재의 주님 무덤 성당을 신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신축 작업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십자군 시대 때의 주님 무덤 성당의 모습과 문장과 라틴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제거를 합니다. 전부 제거를 해서 현재의 주님 무덤 성당은 그리스 정교의 양식의 문장과 장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811년에 오스만 제국은 신축한 무덤 경당을 작은 형제와 그리스 정교회가 공동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1810년에 신축된 무덤 성당, 그리고 에디큘, 주님 무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1829년에 이제 아르메니아의 정교회가 주님 무덤 경당과 성당의 십자가의 길 제13처를 작은 형제와 그리스 정교회 공동 사용 허락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받습니다. 즉, 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 안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오스만 제국 정부와 도움을 받아서 주님 무덤 성당 내에 소유권을 확보해 가는 것이고, 우리 라틴을 대표하는 작은 형제에는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통신 수단이나 여러 가지들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하나둘 이제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에까지 상태에 이르게 되고, 1852년에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의 압력을 받아서 스타투스코, 아마 모세 형제가 설명이 되었을 텐데, 그 현상 유지법, 그래서 1850년 그 상태에서 주님 무덤 성당 내에서 소유권과 권리가 현상이 유지가 돼서 현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님 무덤 성당 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베들레헴도 주님 탄생 성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소유권과 권리가 1852년으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새 종파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수리라든가 아니면은 위치를 바꾼다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종파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은 성당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수리할 수도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유지가 되고 있고,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주님 무덤 성당 내에 빈 무덤, 거기는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작은 형제회가 공동 소유하고 전례를 거행합니다. 이 시간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서 크게는 새벽 4시부터 9시까지는 작은 형제회가 전례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하고,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전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물론 특별한 시기에, 특히 이제 성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이 작은 형제가 라틴 교회를 대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성목요일 전례를 하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레고리어력을 사용하고 있고, 동방 정교회는 율리우스 이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활 시기가 다릅니다. 시간차가 있는데 그 시간차에 따라서 이제 주님 무덤 성당에서 부활 대축일 미사를 시간 차이를 두고선 드리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런 관계 안에서 스타투스코의 법에 의해서 주님 무덤 성당이 소유권이 이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주님 성지 순례를 가시다 보면은 이 복잡하고 또 사람들 많고 또 여러 전례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보면서 도대체 기도할 수 있고 또 조용한 어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데,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 무덤 성당이 현재의 이 세 종파가 시간을 나누어서 하게 되고, 또 오후 4시에는 오랜 전통에 의해서 우리 이제 천주교가 작은 형제가 행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행렬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아르메니아의 정교하고 또 시간이 겹치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소란스러울 만큼 시끄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전통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통 안에서 여러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전례 시간이라든가 소유권이 나누어진 상태 안에서 주님 무덤 성당이 지금 유지, 관리, 보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주님 무덤 성당의 단면도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성녀 헬레나가 지은 무덤 성당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다시 보수 어떤 신축 과정을 거치게 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19세기에 대화재 이후에 그리스 정교회를 이제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진 성당, 주님 무덤 성당의 단면도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2개가 있잖아요. 도움이 2개가 있는데, 작은 도움 아래가 카톨리쿠스라고 해서 그리스 정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정교회 성당입니다. 정교회 성당이고, 그 앞에 큰 돔 안에 있는 작은 경당이 주님 무덤입니다. 주님 무덤이고, 그 안에는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 내부 모습을 단면도로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방이 천사들의 경당입니다. 천사들의 경당이고, 그 안에 작은 탁자가 있는데, 그 탁자는 무엇이냐면은 주님 무덤을 가렸던 둥그런 돌의 조각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내실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가 주님의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고,
이 장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이고 현재는 빈 무덤, 우리 신앙의 근원이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보시면은 초가 큰 커다란 촛대가 여기 그림에는 이제 2개만 나와 있는데 원래는 6개가 있습니다. 2개 해서 이 초가 켜지는 거에 따라서 그리스 정교회가 전례를 하느냐, 아르메니아 정교회에서 전례를 하느냐, 아니면은 라틴 천주교에서 전례를 하느냐, 이거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은 붙여서 작은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콥틱 정교회의 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무덤 경당을 중심으로 해서 뒤편으로 하면은 막달레나 제대가 있고 성령 막달레나 제대가 있고 그 뒤편이 작은 형제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무덤 성당에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주님 무덤 성당 안에는 오직 작은 형제만 공동체가 있고 작은 형제만 이 무덤 성당 안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있어서 작은 형제에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이유에서 오스만이라든가 그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어떤 주님 무덤 성당이 폐쇄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안에 작은 형제들만 있게 됩니다. 나타나우 총리가 조세법을 개정을 해서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압박을 가했을 때 성당이 한 일주일 동안 폐쇄가 됐는데 그때 작은 형제들만 그 안에 갇히게 되고 작은 형제들이 살 수 있도록 정문 작은 문을 통해서 음식물이 제공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단면대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한 계단 더 내려가게 되고 또 한 계단을 더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가 성녀 헬레나 경당입니다. 이 장소가 성십자가를 발견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이고 여러분들이 이 전면부를 보시면은 작은 돔 아래에 카톨리쿠스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작은 돌 바위가 있는데 거기가 골고타 언덕입니다. 골고타 언덕이고 그 위에 이제 구조물을 쌓아서 성 십자가 현양 제대를 두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타 언덕이 두 부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옷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 하나,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진 장소가 있고 그 십자가를 세워진 그 제대 바로 밑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작은 바위 같은 이곳이 이 위에 성 십자가 현양 제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좀 가시면은 잘 식별이 안 되는데 그쪽이 이제 이 무덤 성당 입구 쪽이 됩니다. 입구 쪽이 되고 무덤상에 들어가자마자 어노인티드 스톤이라고 해서 기름 바른 돌이 있는데 여기가 주님 십자가에서 내려서 염한 나르드 향유를 발라서 주님의 시신을 염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무덤 성당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 구조가로 되어 있고 각 방들과 각 장소들이 이 오랜 과정을 통해서 소유권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은 베들레헴도 마찬가지고 주님 무덤 성당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정교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 소유하는 곳이 주님 무덤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수도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이 정도 해서 주님 무덤 성당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서 예루살렘 최후 만찬 성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최후 만찬 성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 형제들이 최후 만찬 경당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최후 만찬 경당은 여러 가지 이제 더 복잡한 상황이 있긴 한데 첫 번째로 콘스탄틴 황제 시대 때 유다의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유다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회당교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후에 예루살렘 대주교 요한이 대성당을 건립하고 했는데 614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자리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시대 때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십자군 시대 때는 시온산의 성마리아께 봉헌된 성당이 이 자리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이 1294년으로 기억하는데 완전히 철수하고 이제 폐하고 철수했을 때 이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형제들이 주님 성지에 현존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얻게 된 수도원이 바로 최후만찬 성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35년에 작은 형제가 최후만찬 성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클레멘스 6세 교황님이 최후만찬 성지와 그러니까 주님 무덤 성당에서 봉사하는 작은 형제들에게 전 카톨릭 교회를 대표하여 주님 성지를 보호하는 봉사를 하도록 칙서를 통해서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클레멘스 6세 이후에서부터 작은 형제는 전 카톨릭 교회를 대표해서 주님 성지를 보호하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만찬 성지는 200년간 작은 형제의 성지 보호구 본부 수도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보호구 봉사자는 시온산의 수도원장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후만찬 성지가 시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1552년에 오스만 제국에게 이 성지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성지가 모스크로 사용되어지고 앞에 여러분이 사진이 보여주다시피 주례자가 앉아있는 그쪽에 미르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스크든지 미르납이 있는 곳은 메카 방향에 놓여지게 돼서 그 미르납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이곳이 모스크로 사용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1932년에 이 성지를 1936년까지 이 성지를 획득하려고 작은 형제가 부단히 노력을 했으나 결국 실패를 하고 바로 옆 부지를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 최후의 만찬 성지 수도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되면서부터 이제 시오니즘이 근거를 해서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정부가 최후만찬 성지를 소유하고 현재는 이 건물이 이제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2층은 최후만찬 성지가 남아 있고 아래층에는 다윗 왕의 가묘가 있고 유다교 신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스라엘 정부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전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순례자들이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내부의 이제 2층 경당의 이제 모습인데 현재는 그리스도교의 모든 상징물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제거되어 있는데 단 하나 여러분들 미르납이 있고 뒤쪽으로 더 가시면은 이제 빛이 들어오죠. 그쪽에 이제 문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작은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지붕을 받치는 돌이 장식이 이제 펠리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는 펠리칸을 이제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사용했죠. 왜냐하면은 먹이가 없을 때 어미 펠리칸이 가슴을 열어서 새끼들이 어미의 가슴을 쪼아서 피 또 어미의 심장을 먹어서 새끼는 살고 어미는 죽는 그런 펠리칸의 습성을 그리스도에 비유했던 그리스도교의 전통이 이 경당에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마 추론컨대 무슬림들이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상징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정부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뭐 교황님 방문이라든가 또는 이제 성목요일, 최후만찬 또는 성령 강림 또는 이제 그런 특별한 전례 시기 때 이스라엘 정부의 허락을 얻어서 이 안에서 전례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때 성지보호구 봉사자가 최후만찬 경당에서 성령 강림 미사를 드리는데 지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장소는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철저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최후만찬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만 최후만찬, 그러니까 성목요일 그리고 성령 강림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최후만찬에 대해 소개드리고 다음에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5세기, 7세기 경에는 겟세마니에서 키드론 계곡을 지나 시온산 쪽에 있는 대사자 가야파의 집을 거쳐서
골고타로 이르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사진이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현재 예루살렘 도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큰 사각형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그 성전산입니다. 성전산이고 이 자리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바로 여기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솔로몬 왕이 야훼 하느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친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7세기에 모하메드가 이 성전산에 와서 가브리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즉 코란을 듣고서 내려왔다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모리아산 또는 성전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종교, 그리스도교, 유다교, 그다음에 이슬람의 성지가 되고, 그다음에 유다교 입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바쳤던, 그리고 제2성전, 헤롯 성전이 바쳐진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주님 무덤 성당과 함께 구약 성경 안에서 하느님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성당에서 알락사 사원이 코란을 받아서 온 모하메드를 기념하는 모스크이기 때문에 메카, 메디나, 그다음에 예루살렘, 요 세 개가 이슬람의 3대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현재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데 감히 이곳을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건드렸다는 것은 이슬람 세계의 저항을 불러일으킨 건데 지난번에 여기를 건드려 가지고 그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건 열흘간 가자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싸움을 했었죠. 어쨌든 간에 성전산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슬람 통치기인 8세기, 12세기에는 여러 제약으로 시온산에서 골고타로 가는 길을 사용했어요. 시온산 어느 쪽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현재 이제 예루살렘 도성의 모습입니다. 또는 올드시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른쪽이 이제 성전산이 있는 곳이고 그쪽이 이제 동쪽이 됩니다. 자파 게이트 쪽에 있는 쪽이 이제 왼쪽이 이제 자파 게이트가 있는 곳인데 그 아래쪽에 보면은 시온 문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시온산 지역이 되는 곳이죠. 그리고 이 성 밖에 가야파의 집, 현재는 다구름 성당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통치기 이제 8세기에서 12세기에는 시온산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시온산 쪽에서 다마스커스 게이트 저 북쪽으로 해서 쭉 길이 나 있는데 이 길의 흔적은 무엇이냐면은 로마 시대 때 대로 카르도가 놓여 있던 그 길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는 주님 무덤 성당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졌었고요. 현재 십자가의 길은 1294년에부터 이제 설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성전산 우쪽에 보면은 사자문 또는 스테파노 성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되면 빨간 줄로 해서 건물을 강조했는데 이쪽에 베츠다 연못이 있는 곳이고 성 안나 성당이 있는 곳입니다. 성모님의 부모님 안나와 요아킴 기념하는 성당이 있고 그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시면은 2번이라고 쓰여 있는 곳이 있는데 이제 성전산 이제 성틀 여기가 이제 양해문 예수님 시대 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고 여기에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보통 평상시에는 카이사리에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카이사리에 있다가 가을철이 되면 유다인 남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오기 때문에 소요가 있을 것을 걱정을 해서 이제 총독이 카이사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여기가 총독이 머물렀던 성 안토니오 요새가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큰 망루가 있었던 곳이죠. 그 건너편에 주님 채찍 성당이 있습니다. 채찍 성당이 있고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길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선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형언도 받으신 장소, 그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장소 해가지고 점선을 따라서 쭉 오면은 분홍색 지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가 그리스도인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줄로 해서 강조를 한 것이 주님 무덤 성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형태의 십자가의 길이
13세기 1294년에 이와 비슷한 길이 설정이 되고 1540년부터 작은 형제가 현재의 십자가의 길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안토니오 성체, 현재는 아랍 초등학교가 되겠고, 그곳에 주님 채찍 성당이 있고 프란치스칸 비블리쿰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십자가의 길 1, 2처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3처, 4처부터 해가지고서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시장을 간통을 해서 주님 무덤 성당까지 이르는 7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처부터 14처는 주님 무덤 성당 안에 십자가의 길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성당에서 성당 안에 십자가의 길이 설치가 되는 기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음엔 두 번째로 주님 무덤 성당과 함께 중요한 주님 탄생 성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주님 탄생 성당은 율리우스 황제 때 지어진 성당이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불타 없어진 다음에 다시 지어졌죠. 율리우스 황제 때. 그리고 지하에 크립다. 그러니까 모든 성당이 과거의 성당들은 크립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제대가 이제 설치가 되게 되는데 주님 탄생 성당의 경우에는 주님 탄생하신 동굴 위쪽에 이제 제대가 있고 그 아래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이 공간이 주님 탄생하신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가 서 있고 우리 형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밑으로 약간 내려가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구유경당이 되겠습니다. 아까 무덤 성당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녀 헬레나가 성주순례를 해서 지은 성당이 주님 무덤 성당과 바로 이 탄생 성당 그리고 주님의 기도 성당입니다. 근데 주님의 무덤 성당하고 주님 탄생 성당만 스타트스코의 현상 유지법이 적용되는 곳이고 주님 무덤 성당처럼 주님 탄생 성당도 비슷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작은 형제와 그리스 정교회 간의 소유와 권리 문제 때문에 갈등을 갖게 되고 나중에 현재의 상태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 무덤 탄생 동굴 전체는 그리스 정교회 소유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주님 탄생 장소를 표시하는 이것도 그리스 정교회 소유인데 요 아래에 있는 별표 있죠, 별. 작은 형제의 것입니다. 거기엔 라틴 말로 구세주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라틴 말로 이제 적혀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주순례를 가셔서 만약에 주님 탄생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게 된다면은 바로 이 구유 경당에서 미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탄생 동굴 위쪽에 있는 주님 탄생 성당 전체는 다 그리스 정교회 소유입니다. 아르메니아의 정교회하고 부분적으로 이제 나눠서 쓰고 있지만은 이제 그곳에는 작은 형제의 소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형제는 그 옆에는 성녀 카타리나 성당을 별도로 지어서 그 장소에 베들레헴 본당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님 탄생 성당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예루니모 동굴까지 해서 관할하고 있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이제 보시는 것이 주님 탄생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들과 위편에 이제 일부 이제 모자이크들이 이제 복원이 되어 있는데 모자이크들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재건축한 529년에 재건축한 그 성당의 기둥과 모자이크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주님 탄생 동굴도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아도니스라는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 신전을 세우게 되고 이제 주님 무덤 성당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역시 326년에 성녀 헬레나와 콘스탄틴 대제가 주님 탄생 성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 에로니모가 불가타 성경을 384년에 탄생 동굴 근처에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타리나 성당을 통해서 지하 동굴로 가게 되면은 주님 탄생 동굴과 함께 성 에로니모의 동굴을 순례하게 되실 텐데 그곳이 바로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곳입니다. 그리고 529년에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당을 파괴하였는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성당의 재건축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 페르시아인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아랍 사람들이죠.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당이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 박사의 복식이 아랍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과 관련된 성당이라고 인식을 해서 이 성당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때 지어진 성당의 모습 그대로 현재의 성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이슬람 왕조 때에는 1009년에 이 성당 전체가 이슬람 소유로 넘어가게 되고 성당은 유지되었지만은 많은 수도원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1099년 십자군들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고 이 성당에서 라틴 왕국의 왕 몰두인의 대관식을 여기서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1347년 주님 탄생 성당 관할권이 작은 형제에게 주어집니다. 문제는 이제 늘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스만 제국 시대 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합니다. 1517년에 오스만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되고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 속하는 그리스 정교회가 오스만 제국과의 관계 안에서 성지의 관할권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1517년에 그리스 정교회가 주님 탄생 성당 관할권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제 1670년에 그리스 정교회는 주님 탄생 성당을 보수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1842년에 다시 한번 공사를 하고 그러한 작업들을 2010년부터 해서 코로나 직전까지니까 거의 한 10년간 계속해서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형제의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합의하여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탄생 성당에 방문을 하시면은 순례를 하시면은 주님 탄생 성당 자체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의 소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대 부분 아래쪽이 이제 크립다가 되겠는데 그 제대 부분이 바로 주님 탄생 동굴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 동굴은 양쪽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 성당의 단면도입니다. 전체 성당의 모양은 이제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십자가가 교차하는 지점, 그곳이 탄생 동굴이 되겠습니다. 탄생 동굴이 되겠고, 그것이 이제 제대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양쪽으로 이제 위쪽과 아래쪽에서 양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7번 숫자가 쓰여진 곳, 그리고 8번이 되어 있는 곳이 되어 있고, 그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전체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작은 형제 소유의 이제 관할 지역이 됩니다. 관할 지역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순례를 할 때 8번에서 7번으로 들어와 가지고 주님 탄생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탄생 동굴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탄생 동굴을 경배하고 그다음에 예로니모의 동굴도 이제 순례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그릇도는 아래쪽에 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 성당의 이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르텍스가 있습니다. 나르텍스는 뭐냐면은 초세기에 예비자와 세례받은 신자를 성당 경내 안에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자들이 머물렀던 곳이 이제 나르텍스인데 현재는 거의 없어졌지만은 이 주님 탄생 성당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의 입구는 겸손의 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작은 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말을 타고 성당 안으로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네이브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제대부가 이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당에 대해서 탄생 성당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주님 문엄 성당과 함께 같은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1517년 오스만 제국의 등장과 함께 그리스 정교회와 작은 형제의 소유권 문제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주고받고 뭐 빼앗기고 빼앗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스타투스쿠어 현상유지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데, 주님 탄생 성당 같은 경우에는 이 성당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라틴 이제 작은 형제에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습니다. 다만 탄생 동굴 안에 그 부분에 있어서 탄생 구유와 표지판, 별판만 우리 라틴 교회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다 그리스 정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도 스타투스코에 의해서
전례를 우리 작은 형제에도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만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소를 옮겨서 이제 나자렛이 되겠습니다. 주님 무덤 성당과 주님 탄생 성당과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주님 탄생 예고 성당, 이 세 성당이 왜 중요하냐면은 역사적 근거가 다른 성지에 비해서 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자렛 주님 탄생 예고 성당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에 의하면은 가운데 제대가 있고 뒤편에 기둥들이 있고 그 안으로 또 하나의 제대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성모님의 집 동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탄생 동굴도 그렇고 성모님의 집도 그렇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제 평민들, 일반 사람들은 가난하였고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연 동굴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이 지역은 석회암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굴을 만들기가 편해요. 그래서 아마도 성모님의 집도 이런 자연 동굴을 활용해서 집으로 사용했을 것이고 그 위에 비잔틴 시대 때 성당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둥들이 있고 뒤에 보면은 벽체가 있고 여러 가지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비잔틴 시대 때 지어진 성당의 유적지입니다. 그 위에 현대식 1968년에 큰 성당을 지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주님 탄생 예고 성지가 있고 위층에는 큰 대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에 대해서 이 성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3세기 초까지 아마도 나자렛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친척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연적 관계가 있는 분들이 3세기 중반까지 성지를 돌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모님의 집이 있고 그리고 그 일대에 지금도 계속해서 보면은 그 일대는 동굴로 된 집들, 가옥들이 아직도 유적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이제 성모님이나 예수님의 친척들이 살았을 것이고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가정교회나 또는 이제 집회 장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427년에 비잔틴 양식의 성당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어졌던 성당의 모자이크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당도 역시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금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에 있어서 641년에 파괴가 됩니다. 십자군 시대 때 세 번째 성당이 지어지지만은 1263년에 칼리프에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형제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성지는 오랫동안 이제 방치 또는 버려지거나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있다가 1620년에 이 성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오스만 제국의 허락을 받아서 1730년에 성모님 동굴 위에 소박한 경당을 짓는데 1955년까지 이 경당이 유지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주님 성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성지들이 주님 무덤 성당 그리고 주님 탄생 성당 그리고 또 주님의 기도 성당 이 몇몇 성지들만 제외하고는 오랜 시간 동안 무슬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서방과 관계가 무슬림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활용해서 68년, 69년, 70년 이 무렵에 성지들의 성당들이 많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탄생 예고 성당도 68년에 다시 이제 대성당을 지을 수 있었고 타볼산의 주님 거룩한 변모 성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카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해서 갈릴레아라든가 뭐 에리고 이 일대들의 성지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작은 형제들이 주님 탄생 예고 성당도 1620년에 취득을 했는데 큰 성당을 지을 수는 없고 작은 성당만 갖고 있다가 196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로운 체제 안에서 대성당을 짓고 비잔틴 시대 때의 성당 유적지와 뭐 여러 가지를 발굴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모님의 집으로 추정되어지는 이곳은 이태리 로레타에 성모님의 집 상층부가 이제 옮겨져 있는데 아마 추론컨대 십자군 전쟁 때 이제 십자군들이 옮겨갔을 것이고 탄소 연대 측정기에 의하면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나자렛의 주님 탄생 성지와 노랫도의 그 집하고 연대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흙 성분도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거의 확실하게 믿어지는 바, 아마 이 나자렛에서 성모님의 집에서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산타카사, 거룩한 집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주님 탄생 예고 성당도 성모님의 집으로서 또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에 되신 이 놀라운 사건에 있어서 역사적 근거가 비교적 있는 그런 성지이고, 우리 작은 형제들이 이 성지를 1620년에 이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자렛을 방문하시면은 나자렛에 유일한 우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정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 그 우물터는 마리아의 우물이라고 현재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에 가시면은 가브리엘 정교회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그 성당 안에 내부에는 이 우물로 흐르는 샘, 그러니까 그 우물의 기원이 되는 장소가 이제 보호되고 있죠. 그래서 정교회는 그 가브리엘 성당에서 주님 탄생 예고 아나운시에이션을 이제 기념하고 있고, 우리는 성모님의 집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갈릴레아로 옮겨서 가파르나움, 주님의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지순례를 하시면은 이제 갈릴레아 호수, 갈릴레아 바다 또는 티베리아스라는 이 갈릴레아 호수를 가시게 될 텐데, 가파르나움, 베드로 수익권 성당, 그다음에 진복팔단 성당, 이 모두가 갈릴레아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큰 도시로는 가파르나움이 있고 미그달이 있고 티베리아스가 있습니다. 티베리아스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제 로마식 도시이고, 그래서 이교도의 문화와 종교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에 연유해서 갈릴레아 호수를 티베리아스 호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그달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그 옛날부터 이제 무역, 또 이제 염색 기술, 그리고 수산물들이 유명해서 로마에까지 수출한 곳이기도 하고, 가파르나움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은 이제 신생 도시로서 그 당시에 돈을 벌어서 새로운 신도시를 구성해서 살던 부자들이 살던 부촌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도 가파르나움과 미그달과 티베리아스, 여기가 중요한 도시였을 것이고, 가파르나움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중심지, 현재의 가파르나움에 있는 성당은 사도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정되어오는 곳 위에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4세기경에 이제 그 당시 순례자 에제리아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파르나움의 사도 베드로의 집과 회당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본질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570년경에 피아첸자의 익명의 순례자는 기록하기를, 축복받은 베드로의 집터는 현재 대성당 자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론컨대 현재 성당에 있는 자리, 거기에 베드로의 집터가 있었고 그 위에 크립다처 형식으로 두고선 위에 성당이 세워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중세 시대 이후에 또 십자군 시대,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곳은 이제 특히 갈릴레아 지역은 십자군 시대 때 전장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가면 힉틴의 뿔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살라딘하고 아랍의 장수죠. 그리고 십자군이 전쟁을 했던 그 들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시대 이후에 이곳은 거의 버려져 있다시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에 대한 어떤 확인은 사실 추론만 할 뿐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일대로 해서 1894년 때부터 작은 형제가 발굴 작업을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 때의 회당 자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원해 두었고, 다음에 비잔틴 시대 때 모자이크가 있는 팔각형 성당 유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무슬림 치하에서나 오스만 제국 치하에서 관리가 어려웠던 상황들에서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들어서 발굴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성역화 작업을 하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비잔틴 시대 때 성당의 위치가 어디냐, 거기를 발굴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지역의 성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파르나움도 역시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성당터를 발견을 하고 그 성당터에 커다란 이제 베드로의 집터라고 믿어지는 곳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 유적에서 베드로의 집이라는 어떤 낙서 이런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의 성지를 갖다가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곳은 비잔틴 시대 때 가정교회의 중앙홀이나 아니면 가정교회 역할을 했던 큰 집,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큰 가정집에 모여서 미사를 이제 성찬례를 거행하고 했던 것이 아마 이 집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무암이 많습니다. 현무암이 많아서 발굴된 유적 전체가 다 이제 현무암이고, 그런데 회당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예수님 시대 때라기보다는 한 2, 3세기 후 나중의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가 있고, 베드로의 집터나 그 일대의 가옥들의 유적들은 지금 발굴된 것만 보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을 것이다, 마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가정집에 비잔틴 시대 성당 유적이 발견되었고, 그 위에 지금 현재 성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장소가 부정확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의 주요 활동지인 이 가파르나움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부족한 소개, 또 이스라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눔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성지에 대한 이해를 갖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한적인 시간과 저의 부족함으로 충분하지 못한 점들이 좀 많았었는데 너구리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